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두 가지 놀랐는데, 어떤 분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이 집회에 두 가정이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야, 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함이 이렇게 적은가,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잠들었습니다. 뒤에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것입니까?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막 그렇게 거짓말 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는 평소에 늘 일상적인 거죠. 제가 늘 모임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같이 저랑 많이 했죠? 제가 늘 하던 말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 늘 저에게 일상적인 말이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기는 뭘 선해, 해주신 게 뭐 있다고, 그런 감정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해주신 게 뭐 있다고, 그런 감정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눌려놓고 숨겨놓았던 제 감정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다쳤잖아요. 어린아이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은 막 웅성거리고, 그날 밤에 막 12시, 11시, 10시, 하여튼 10시 넘은 것 같아요. 시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때 일이니까. 근데 하여튼 밤에 막 택시를 어디서 불러와서 어머니나 아버지 모시고 가고, 집에 아이들만 남아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우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서는 어쨌든 뭐 남자아이니까 어른으로 살기를 요구받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눌러놓은 거죠. 그렇게 사는 아이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던 거죠. 아이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은 누구에게 위로받거나 또 격려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눌러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눌려놓았던 감정이 어느 기회가 되니까 툭툭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억지로 눌려져 있으면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과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그 머리로는 다 알아, 내 인격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은 그게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뭘 압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죄의 권능을 누르고 죄의 권세를 누르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다. 그걸 다 알죠? 지금까지 로마서 제가 11장까지 나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저도 이 아이가
이 위로 받으니까 힘이 더 나더라고. 내 내면 세계가 더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머리로 알던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힘있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올려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있고 기대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 의지, 영, 육체 이걸 이야기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전적인 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산 제물로 드렸다고 해서 어디 위에 올라가서 날 불을 태워 주세요 하고 누우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고 내가 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출발일 뿐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산 예배는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의 출발일 뿐인 거죠. 그것의 출발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거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어떤 자인 것입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서 나한테 전부를 달라고 하나. 제가 처음 느꼈던 그 감정과 같은 그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도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가운데에 내려온 우리 모든 조상들의 선택들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고종 황제 이런 또 그 어떤 총리들 어떤 사람들의 선택들이 우리가 일제시대로 들어가도록 만든 거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죄된 선택을 하는 인간을 존중하시면서 이 죄된 선택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자격이 있구나. 아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들이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 하나님은 자격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전부를 내놓으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요? 정은열한테는 네 전부를 내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전부를 정은열한테 주니까. 그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옆집 아줌마한테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옆집 아줌마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러나 그죠? 나 전부를 줬으니까 너도 나를 전부를 줘라,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도 없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요구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제물로 불태워 주시면 죽이면 될 것이지 뭐 어떻게, 그게 쉬워 보입니다. 그거 쉽죠? 사실 그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갑니까? 김하원, 네 누구 뜻대로 살아가냐? 네 뜻대로 살아가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냐? 대답하지 마라. 아빠도 체면이 있다. 니도 체면이 있을 거고.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뜻대로 사십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 짓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대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가 별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부를 드릴 수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자두라는 그 사모님이 나오셔서 강의 말씀 나누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죄는 좋다 이거예요. 죄는 재미있고 좋고.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어떤 것들은 다 그죠?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나의 뜻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내 뜻을 주님께 쳐서 복종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쓸데없는 마음,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계획 다 그게 내 죄를 쌓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또 뭐예요?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겟세마네에서 뭘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여, 이게 내 뜻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예. 저도 한 12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목을 확 바꾸고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이런 여자를 주시옵소서. 내가 12가지 정도 정해놓고 12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이런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 한 가지로 딱 정리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잡할 때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뭔가를 행해야 될 때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될 때예요. 아버지의 뜻이 알아지면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죠.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냐?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기가 지금 부르심에 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분량만큼, 쉽게 분량은 뭐예요? 분수대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분수대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사는 게 힘듭니다. 물론 계신 게 더 힘든 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없는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은 아버지 교회 와서 부르는데 사는 모습은 아버지와 상관없어. 자기가 아버지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의논할 생각이 없어요.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들은 아들 역할을 하면 쉽고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들로서 오늘 해야 될 짐만 지고 가는 거예요. 내일 짐을 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여러분, 하민이가 뭐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 없어요. 왜? 엄마 아빠 있으니까. 먹을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누구한테 맞을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 맞으면 되지. 뭘 그 알겠어요?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걸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무겁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란데, 주님이 아버지신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종답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맡겨준 만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항종직분자를 세우고 이럴 때 항종직분자 별거 없어요. 너무 무거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별거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돼. 심지어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잖아요. 근데 뭐 성도들에게 뭘 더 기대하겠어요? 예수 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의 분량, 내게 주어진 역할만큼 하면 돼. 내가 하늘과 땅을 다 책임지겠습니까? 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김명준 집사님,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아이고 훌륭하시죠. 예수님.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고민하고 뭘 그리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직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차라리 혼자 다 하려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나 계셔.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그냥 자기 목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역을 해도 팀 사역을 하는 거지 뭐 개인 사역 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 잘 듣죠. 그 칭찬에 쏘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 듣지. 그러면서 물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팀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보고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알아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곤란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전부를 내어놓으려면 내 위치가 어디냐, 내 분수가 어디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거죠. 그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6절부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것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오중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성령의 은사, 뭐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은사가 많아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비슷하지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눈, 코, 귀, 입이 다 있어. 그런데 뭐 그만큼 다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주 다양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그걸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남의 거 부러워해. 남의 거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생겨.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 주고 나는 요만한 거 주시고. 그리고 뭐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큰 거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뭘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뭘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내보다 더 잘 알아요.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그림이 쫙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은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열심히 돈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재물 붙여주는 은사를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헌금 하셔야지. 헌금 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라고 하는 거지. 가난한 자 구제해야지. 왜? 하나님이 돈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지만 우리는 돈 버는 이유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지혜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내 똑똑하다고 자랑하라고 무슨 머리 좋게 해주신 줄 알아요? 공부하라고 주셨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은사는 왜 주시는 것입니까? 왜 치료하는 은사를 주시며 왜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주는 거지. 무슨 더 구하고 더 받아서 욕심 차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재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목 잘리고 각 떠가지고 창자 꺼내고 제단 위에 올려진 거예요. 산 재물이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존재예요. 드려진 존재가 막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뭐가 있어요? 명예를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손을 딱 풀어, 힘을 딱 풀어. 가져갈 게 없다 이거예요.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예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뭐냐? 이것으로 오늘 나와 함께 있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성화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구원의 복음만 너무 강조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삶을 사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 방법은 먼저 그분의 뜻을 살피라. 두 번째, 아들답게 생각해라. 세 번째, 주신 은사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산 제물로서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산 제물로 드려져서 주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아들다움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계속 쓰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